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동산 12기 청년 1조 박성진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깊고 귀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는 제 작은 이야기 안에도 주님의 그런 크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이 교회는 편안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신실한 신앙인이었기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저는 교회 활동이나 예배가 끝나고 진행하는 구역 모임 등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제 이름은 이제 교회 등록자 명단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구역이 없었던 터라 이 해마다 이제 행복 축제 기간이면 전도사님,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교회에 참석하자는 연락조차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은혜의 동산 참여도 이 제 자의보다는 누나의 강제적인 신청인 이제 타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저에게는 그저 그 3시간만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섬김이 분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이게 혹시 교회 활동에 더 끌어들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고, 게스트 분들도 교회 활동을 워낙에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믿음이 없던 저와는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 누나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참여 중에 우리 청년 1조 리더님이 우리 조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번 12기 조원들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위해 열정을 다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섬김이 분들과 게스트 분들은 분명히 자신들도 정말 간절하고 주님께 더 다가가기 위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모습들에 저도 이제 이분들의 헌신에 따라 주님께 한번 마음을 열어볼까 하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몇 주 전에는 이제 제가 한 섬김이 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카페에서 이제 얘기를 하던 중에 좀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저 이번에 이렇게 다들 믿음이 없는 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계신데 결국 이번 기간 동안 제가 주님을 만나면 어떡하죠? 했더니 이제 시장님께서는 성진 형제, 아무도 서운해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은혜의 동산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만날 기회는 많고,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설교의 주제가 이제 하나가 서두르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우연이었겠지 라며 이제 넘겼을 텐데 계속 돌이켜볼수록 무언가 달랐습니다. 비록 제가 성령 수양회도 갔다 와보고 몇 주간 은혜의 동산을 통해 설교도 꾸준히 들어보았음에도 주님의 음성은 직접 들은 게 아니지만 그때 있었던 이제 서두르지 말라는 조언과 설교가 이 섬김이와 목회자의 지혜와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제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번 은혜의 동산을 통해 신앙이라는 것에 진짜 정말 조금의 틈새일지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정말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 진심으로 소통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저라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다가와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청년 1조 리더님, 그리고 섬김이 분들, 그리고 함께했던 게스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주차 때 치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담당 섬김이 김유심 집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이 서두르지 말라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정말 처음으로 제가 성경을 암송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편 27장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작고 연약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3조 성령의 불사조에서 함께 은혜의 동산 수료한 박유정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은혜의 동산은 신앙이 녹는 점에서 끓는 점이 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은혜의 동산 신청은 제 동생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미뤄오다가 이번에 같이 신청하게 됐는데요. 직전에 간증한 청년이 제 동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초신자가 아니었고 저는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은혜의 동산 하면서 신앙의 회복이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에 큰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동산이 시작되고 첫 주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죄와 믿음,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전도와 치유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 하나하나의 주제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섬김이 분들과 또 게스트 분들과 나눔을 하면서 겉보기에는 괜찮은 신앙이지만 제 안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신앙을 유지할 뿐이지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령 수양회에서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한계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제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원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저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며 더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깊이 잠기고 싶었지만 실상은 발바닥에 적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마주하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더욱더 성령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갈망은 저를 새벽 예배로 이끌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과수원에서 커다란 열매 하나를 따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리는 저도 너무나도 기뻤고 받으시는 주님도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그 하나뿐임에 더 죄송하고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며 더 뜨겁고 깊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은혜의 동산은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지펴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이루고 성령의 갈급함을 채우며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번 간증을 은혜의 동산 오행시로 짧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은혜의 동산 운 띄워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동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지적 결단과 믿음만 있으시다면 동행하시는 하나님, 산과 바다보다 큰 하나님 사랑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을 해주신 담임 목사님, 또 저희 청년 3조 섬김이분과 또 리더분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수고하신 섬김이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4조 정서윤입니다. 20살 때부터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조용하게 교회를 다닌 탓에 친한 교회 지인이 없었고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여러 사람을 만나며 교제하는 은혜의 동산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와 이런 고민들을 나누며 이야기하던 도중 구역장 언니께서 은혜의 동산 참여를 조심스레 제안하셨고 조금은 갑작스레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은혜의 동산 첫 식사 시간부터 섬김이 분들과 다른 게스트 분들이 살갑게 다가와 주셨고 그 덕분에 저도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적부터 다녔지만 설교 말씀을 집중해 들은 적이 없었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아는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께 가끔 성경에 관련된 질문들을 물어봤지만 엄마께서도 성경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항상 해결되지 못한 물음들을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있었던 물음들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들이라 교회 분들께 물어보기 망설여졌던 질문들의 해답을 은혜의 동산 첫날 목사님의 설교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의 동산 목사님 설교 시간은 주님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 하나님 안에서 치유됨을 처음으로 느낀 후 모든 행동에 앞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고 그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지며 깊은 교제의 시간이 없었는데 은혜 동산을 참여한 이후로 하나님께 행동에 앞서 여쭤보는 횟수가 늘어났고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더욱 감사한 점은 최근까지 저의 발목을 잡고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중학교 1학년 시절 기억들이 성령 수련의 시간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여러 문제들이 겹쳐 다가왔고 최근까지 그때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제 마음속을 어지럽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유 없는 소화불량으로 인해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매일 밤 4-5시간씩 울며 겨우 잠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시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성령 수양회에서 조원들끼리 모여 기도를 하는 시간에 조 리더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절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기보단 고통의 시간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했던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은혜 동산을 참여하게 된 일들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섬김이 분들과 게스트 분들께 감사드리며 받은 사랑 흘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조 은혜 만땅조 성김이 이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간증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4년 10기 게스트일 때 치유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성김이로 주님의 통로가 되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암이 전이 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무릎이 부어 구부러기가 불편합니다. 치유하여 주소서 였습니다. 25년 12기 성기미를 끝내면서 뒤돌아보니 암이 아직까지 전이가 안 됐고 원하던 성기미도 하게 하셨고 무릎도 부어있지 않았었고 그때는 마시고 있는 겔링피스로 안 아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어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제가 3기 말 폐암으로 시작해서 2015년 뇌종양으로 전이가 됐고 지금까지 치료가 잘 되어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성령 수양의 회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엄청 저를 나무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그냥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병에 또한 뒤따라온 남편의 병에 그저 하나님의 섭리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정말 나의 인생의 행복한 봄날인 것 같아요. 이 봄날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기쁨의 눈물로 중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가 힘듭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 내 몸은 떨리면서 턱 울림의 기도가 나와 점점 더 턱과 이빨을 부딪히는 기도라서 옆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아버지 다른 방언으로 주시기를 아버지 기다려 봅니다 하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딸은 고맙게도 나에게 주님의 치료로 생명을 다시 찾은 산 정인이 엄마라고 고맙게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올해에는 모교반 은혜의 동산이 교회에 계획이 없어서 주일반 은혜의 동산은 너무 늦게 끝나니 교회와 집이 너무 멀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 네가 하니 내가 하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서 서슴없이 등록을 하니까 11기 은혜의 동산 게스트 했던 딸이 성김이로 나섰습니다. 주일날 사부 예배 끝나고 은혜의 동산은 4시 반에 시작하니까 딸과 나는 집이 멀어서 갈 수도 없고 다시 청년 작은 예수 예배로 다시 예배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둘은 게스트님 얘기로, 성기님 얘기로, 리드님 얘기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성령 수양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예찬식에 우리 조의 예찬이 끝나갈 쯤에 저만치서 우리 딸이 다가오면서 엄마 우리도 하자 하면서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떼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입니다 하고 기도를 끌어안고 서로 기도가 끝내고 돌아서는데 엄마 나 방언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인데요. 두 번째는 딸의 성도의 교제였는데 주님께서 귀한 동역자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요. 금요 성회 끝나고 나오면서 엄마 나 방언으로 기도가 나왔어요. 딸의 방언 은사가 사라질까 걱정이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금과 은은 없어도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가득 찼어 밤늦게 봄바람 맞으면서 너무 무지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만땅조 리더님의 아가처럼 밝은 미소가 그리울 것 같고요. 두 손 모아 보혈을 가득 담아 머리로 솟아내리는 우리 손성기미님 그 사람의 어깨로 따뜻해진다 해서 나도 기도 끝에 보혈의 은혜로 나의 모든 교만과 부끄러움을 씻고 싶어서 두 손 모아 보혈을 가득 담아 머리 위로 쏟아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 2조 동물의 왕국 박봉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에 서니까 많이 떨리네요.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삶에서 은혜의 동산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희생과 참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단연간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은혜의 동산이라는 특별한
참여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늘 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이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동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모습으로 예배와 말씀,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어색함이 처음엔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격려로 적응하여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정도의 기대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저는 예상치 못한 깊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과 버림받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잠시 버려졌다고 느꼈을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시면서도 인류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제 마음 깊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변화된 삶의 이야기는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현실적이고 가깝게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희생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동산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 저는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예배와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혜의 동산 12기 남자 3조 은삼조 진기식입니다. 먼저 간증문 발표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동산 10기 게스트 11기 섬김이, 게스트는 게스트대로, 섬김이는 섬김이대로 받은 은혜가 좋았습니다. 주를 찾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그 섬김을 고마워하고 모두가 변화된 삶을 체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값졌습니다. 섬김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은동 담당 목사님의 전화가 왔고 리더를 제안하셨는데 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교회를 옮긴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은동과 교회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은동의 꽃은 성령 수양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게스트를 위해 리더가 방언으로 중보해 주지 못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득과 사모와 순종의 마음으로 리더 섬김이가 되었습니다. 게스트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초보 리더 A, B, C를
차근히 익히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계획했지만 과정들을 거치며 하나님은 제 생각을 계속 덜어내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제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으며 이에 대한 행동 양식을 가르치기 원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계획과 운영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급한 불을 끄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나의 존재는 가벼운 껍데기였고 잘 아시는 영화 기생충에 송강호 배우 명대사가 있는데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이 머리에 떠올라서 혼자 웃었습니다. 돌발 상황들의 크기와 비례해 동역의 손길이 귀했습니다. 섬김이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와 기회가 생겼고 또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게스트 중에는 반섬김이가 되는 분들이 있어 선한 결론에 도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도구로서의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관점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MBTI가 대문자 TJ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하는, 두드리지 않으면 가지 않는 나를 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허둥거리며 정신없이 가는 나를 봅니다. 또 일이 해결되었다고 안심할 때에 다시 쓰러지게 하심도 봅니다. 수건에 먼지를 떨어내듯 내 생각을 탈탈 터셨습니다. 도구라는 표현이 꼭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성과 순종 정도로 뇌구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 제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대고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하신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그간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령 수양의 목사님 첫 번째 토크를 듣고 오늘 좋은 기회이고 이번에는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강하게 들었습니다. 첫 기도 시간에 방언만 놓고 기도했고 매달리며 갈구했습니다.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 항상 하는 우리 조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게스트를 위해 기도하며 묵상하기를 반복하면서 신기하게도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의심으로 마음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나의 노력으로 끈을 잠깐씩 잡고 놓치기를 반복하는 느낌의 방언입니다. 하지만 방언의 부담을 덜어주신 걸까요? 주님의 때와 방법을 겸손히 기다립니다. 삶 속에서 기쁨과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하는 우리 조 섬김이님들, 게스트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